불시험을 통과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건협회의 한 학술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장년의 거의 90%가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오늘 주제는 이 트라우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그 상황 면면이 매우 다양합니다. 교통사고, 자연재난, 폭력,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트라우마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얼마나 끔찍하고 크냐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개인의 심리 상태가 중요합니다. 극심한 교통사고를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는 개인적인 심리적인 영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정리부터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극심한 수치심, 공포, 심리적 붕괴를 겪으면서 마음에 남게 된 상처, 마음의 상처 그 자체나 충격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누구나 이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제자입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만큼 자신의 이 신앙 문제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당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여정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집에 저택에 끌려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입니다.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한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요한의 특징은 자기를 요한이라고 안 밝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제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제자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이 공의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력한 종교 지도자인데 요한만이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안 넘어가시네요, 화면이. 네. 자, 대제사장의 이 집은요, 어마어마한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결탁한 이 종교 지도자, 특히 대제사장은 아주 화려한 저택을 자랑했습니다. 가운데 넓은 중앙뜰이 있고 또 수많은 크고 작은 접견실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가야바의 대저택에 끌려 들어와서 신문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저택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밖에 있던 이 베드로는 다시 그 제자에 의해서 집 안에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날씨가 아주 추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접견실로 돌아가서 가야바의 신문을 받는 중이었고 사도 요한으로 추측되는 또 다른 제자 역시 어디 간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저택에 함부로 다닐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중앙 광장에서 날씨도 춥겠다 불을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있으니까 그곳에 여러 사람들도 함께 모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불을 쬐다 할 때 이 불이 특별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바로 숯불입니다. 숯불. 숯불은 성경에 딱 두 번 쓰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숯불은 안트라키아라는 헬라어인데 이런 헬라어 특별한 단어가 있을 정도로 숯불은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특별한 재료였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나 음식을 할 때는 숯불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숯불은 아주 값이 비쌌습니다. 숯불을 따로 가공하는 숯불 업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귀하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풀을 말리거나 짐승의 배설물을 말려서 땔감을 썼습니다. 하지만 화력이 좋지 않고 연기가 많이 나서 매우 그 불의 품질이 낮았지요. 하지만 숯불은 안정적이고 높은 온도를 제공하니 이 저택이나 부유한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이 숯불을 쬐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중간부터 보면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대목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자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한번 부인했죠. 끝나지 않습니다. 안무로 나가니 다른 여종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했을 때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 부인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죠.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까는 여종 한 명 한 명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단체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 도당이다.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그것을 표명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이쯤 되면은 맞습니다. 제가 제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7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서 저주하며 맹세한다는 말은요, 아주 험악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내가 예수님 제자면은 내가 벼락을 맞아도 싸다. 아주 극단적인 언어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75절에 심히 통곡하니라. 모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또 어떻게 했느냐, 그 이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기억나면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곡한다는 말은 소리내어 꺼이꺼이 울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 저택 한가운데서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린아이 아닙니다. 청년 아닙니다. 장모가 있었고요, 결혼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가 꺼이꺼이 운다는 것은 부모가 죽었을 때 외에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심리적인 상태가 극심한 좌절과 극심한 상처와 패배감과 우울함과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트라우마 아닙니까 이거? 숯불에서의 그 사건,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었을 겁니다. 숯불의 탄 냄새만 맡아도, 그 형태, 이글거리는 형태만 봐도 극심한 그 상처와 아픔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가장 최악의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숯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안트라키아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과 식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한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한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릅니다. 여기서 근심했단 말은 그러한 대화가 이어지는 게 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의에 찬 듯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잘 이해를 못하셔서 물어보셨을까요? 그 대답이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어보시는 질문이 뭡니까? 너 나 사랑하니? 입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아니라 관계를 물으십니다. 저 같으면은 야 베드로야, 너 내 제자 맞아? 너 그러고도 내 제자니? 자격을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감히 저 제자 맞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벼락 맞는다고 했는데. 그 대답은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격, 조건,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의 숯불이 처음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 상처, 고통의 이 숯불의 기억이 이 예수님의 숯불을 통해서 놀랍게 회복되는 역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는 숯불만 보면은 주님을 부인했던 상처를 기억했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따뜻한 식사와 함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심으로써 이제 숯불을 보면은 상처와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은 상처이면서 회복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였던 그 숯불이 이제는 역전되어서 회복의 사인이 되어 그 회복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더욱 흘려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역시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면서 혈기로 애굽의 간수를 죽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에게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가 놀랍게 회복과 부르심의 자리로 변화됐던 놀라운 숯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저 애굽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혀가 둔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3번 부르시고 그 이상으로 부르시고 아론을 붙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놀라운 은혜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오히려 광야의 40년의 그 모진 세월이 출애굽의 40년을 버틸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족으로만 살았다면 광야 40년 어림없습니다. 그 목자로서의 광야의 삶이 오히려 회복 이후에 그의 부르심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마냥 꽃길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인생 가운데 극심한 상처와 어려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90%나 있다고 했으니 이 중에서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그가 사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란 말은 베드로만 쓰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양무리라고 했을까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양으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역시 그의 워딩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12절만 같이 한번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시험 앞에 한 단어를 붙입니다. 불시험.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험, 야고보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그냥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유독 시험 앞에 불을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숯불 가운데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숯불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가 숯불로 인해 회복되었으니 그 시험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분기점이 되었는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혀 그리스도의 고난이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던 회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더 이상 트라우마, 상처, 슬픔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즐거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상처와 어려움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놀라운 계기임을 고백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 책에 아주 핵심적인 대목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고백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아무 상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깨끗한 어떤 외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중간부터 읽어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상처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나아가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위로하시기 합당한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제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시학위 대회 중에서도 이 저녁 설교를 어떻게 말씀 나눌까 하는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요. 울산대학교 사진입니다. 이 울산대학교 사진을 왜 넣었냐면요, 여기 제일 이쪽 끝에 보이는 아파트 보이시죠? 아파트 멀리 산 위에 거기가 제가 이전에 살던 이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숯불이 있습니다. 그 숯불은 바로 집입니다. 집이 제 숯불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교회에서 이제 사택을 제공해 줬습니다. 저는 교회 사택에서 살면서 아주 만족하고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에어컨과 보일러를 많이 틀어도 이제 다 이 교회 거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거동 울산대학교 근처가 아파트가 되게 많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되게 이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겁니다. 마트도 큰 게 앞에 있고 도서관도 있고 너무너무 이게 만족하고 또 아내도 이 주거 환경에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첫째 애가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되게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생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제가 이 로비에서 이 성도님들 이 온도 체크를 한다고 이 오전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 순서를 빼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 목사님께 큰 이게 실수를 저질렀군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학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하고 사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 화를 내시고 막 버럭을 하시면은 막 싹싹싹 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조용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와, 이거는 진짜 이 실제 상황이다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지금 편안하게 이 지내고 있는 이 보금자리도 바로 이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때 이 트라우마가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교회 사택에 안 삽니다. 제가 내가 이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이게 물론 나의 실수도 있지만 정말 이게 나의 뜻과 바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극심한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숯불입니다. 주거 환경은. 그 당시에는 아내도 어린 아이를 돌본다고 굉장히 민감하고 이거 뭐 거리로 그냥 이 깐난쟁이 들고 나 앉아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이
LH 아파트 관리하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 LH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그게 그럴 것이 제가 그때가 12월 마지막 주였는데 8월에 이 장모님 댁에 이제 식사 요청을 받아서 식사 교제할 때 장모님께서 이제 그 LH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파티를 초대한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혜택이 있어서 집 걱정이 없게 되었다 했어요. 저는 어차피 목회자고 교회 사택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게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재미삼아 신청을 한 것입니다. 8월에. 그리고 6개월이 지나 12월 때 마지막 주에 연락이 와서 이 당첨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애가 있을수록 순위가 올라갑니다. 제가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집 좀 보고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내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옮긴. 그런데 그곳이 훨씬 더 이제 넓고 아늑하고 거기 앞에 있는 곳에 아내가 일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둘째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있을 때 얼마나 그 환경이 행복하고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트라우마가 집이었는데 그 집을 통해서 또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저는 둘째 아이를 놓고 저에게 이제 이 사임 통보를 받은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둘째 아이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오히려 목사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오히려 송구 드립니다 하니 목사님과의 어떤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 힘으로 우리 대한교회에서도 더 열심히 사역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슬픔과 아픔의 자리로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복과 치유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는다면 그것은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히려 쓰임받고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대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